돌아오는 자의 고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고 갔는데 다시 그걸 돌아온다는 게 참 미안스럽습니다. 나도 어릴 때 잘못을 하고 혼자 쫓겨났는데, 야,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어린 마음이라도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고 혹시 또 나를 그리 안 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민해서 밤에 살짝 들어가서 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지요. 삼척동자라 해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를 터득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나의 진리로 삼고 내가 긍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그에 따라 사는 데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가을의 의미를 아십니까? 봄, 여름이 걸쳐 신고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이 가을에 말해주는 진리를 아십니까? 오늘 내가 베푸는 친절이 반드시 다른 행태의 친절로 돌아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내가 향하는 선행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은 언젠가는 내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언젠가는 내 눈에서 피가 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셔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는 쉽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을 생활 속에 받아들일 만큼 확고하고 뼈저리게 믿고 나아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저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른바 보통 사람의 전형입니다. 동생으로서의 행위 받을 기업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복받지 못할 성품을 지녔지만은 그 간절함과 정열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축복을 바라 집착하고 있는 동안 도덕도 의리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그는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또 속였고 형과 불화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려 14년간 머슴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다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해서 맺어지지 못하고 애태우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려야 할지 좀 더 참아서 기어이 허락을 받아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10번이라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해주고 싶냐면은 기다려라. 아이고 목사님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14년간 기다리라 그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다 늙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히 위대한 집념의 사나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집념으로 복을 받아내고 그런 집념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가진 축복관과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축복관이 있습니다. 그가 오로지 염원한 것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또 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족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가정을 이루고 왕권 같은 강력한 권세를 누리며 일족을 호령하고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보통 사람의 욕망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욕망을 꿈으로만 불태운 것이 아니요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또 다 기울였습니다. 불의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대로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습니다. 하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룽지 그 한 사발을 가지고 10명이 먹으려고 다시 끓여서 그걸 갖다 국물처럼 떠먹으면 화목한 가정이 정말 낫지 않겠습니까? 돼지고기 산해진미를 잔뜩 올려놔 놓고 정말 거기에서 다투는 거 있으면 그게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잠언서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식탁에 아무리 기름지면 뭐합니까? 식탁에 마주 앉아 하면 서로 싸우는데 음식이 진짜 산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면 또한 뭐 하겠습니까? 화목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전에 어떤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깨질 물건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만 나면은 다 집어 던진답니다. 물건을. 그래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물건만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던지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혀 집어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화가 나더라도요 비싼 것은 잡아 던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 갖다 놓으면 절대 그걸 갖다가 뭘 깨부수려고 손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음식, 비싼 물건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되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이 제일이요, 화평이 으뜸이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0년. 사람 철나기가 있도록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살았고 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평범한 진리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임을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은 것입니다. 가출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별거를 해도 안 됩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소용이 없고 숨어 산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필경 원점으로 돌아와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화목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신이 화목이 없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살구나.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요, 가난 때문도 아니요, 자신이 동생이라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도 탓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존재, 나 하나의 사람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화목이 없는 부귀영화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죄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렵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가 아니라 혼자 스스로 뒤로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홀로 있어도 그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고독합니다. 죄인은 어디에를 가나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답니다. 죄인을 위로로 하실 수 있는 대책이란 따로 없습니다. 변명을 해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명서를 내어봐도 시원치 않습니다. 잊어버리고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일부러 악행을 행하고 마약을 하고 취하고 가진 방법으로 발악을 하여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no substitute라 그래서 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참 길은 하나다. 뭘까요? 스스로 회개하는 것, 하야하는 것, 이거 말고는 절대로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야가 그리 쉽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야. 다투었는데 그게 쉬울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금방 그리 말이 딱딱 나오던가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하기조차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잘난 사람일수록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뉘우치고 사과하고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독재자들의 서글픈 말로가 운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야하기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멀리 가면은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왕복 거리가 있으니 원점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지난 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얽힌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도 그림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예수님이 딱 앉아있고 12제자들이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다빈치는 많은 기도라며 애를 썼답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12제자를 그려넣어야 되는데 제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에게는 두고 자신을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정말 잘못은 그 남자에게 있었지만은 다빈치는 그 사나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다빈치는 그 원수 같은 그 남자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누구를 그렸을까요? 가룟 유다를 그리고 남은 11 제자의 얼굴도 그래서 다 그려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 얼굴이 남았습니까? 예수님 얼굴. 남은 예수님 얼굴을 다빈치는 이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애를 써도 예수님의 얼굴을 영 그려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등막 높은 수도성 하나가 다빈치 하씨를 방문했습니다. 수도성은 다빈치의 오랜 고민을 알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용서치 못하는 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도성이 떠난 다음 다빈치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피땀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가 미워하던 그 원수 같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마침내 마음이 열리면서 다빈치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잘 그렸구나. 몇 년을 그려서 그린 그 그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가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 예수가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그 자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훌훌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화목 없이도 복을 받으려고 하고 회개 없이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고민에는 상대적인 고민과 절대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상대적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막상 화목하고 해결할 때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하해를 청할 때에 저가 나에게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싸움 서로가 다툰 사람이 있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 용서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니까짓 게 뭐가 그랬냐고 또 그래 놓으면 또 어떡할까?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것이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또 사람들이 또 약 올립니다. 야, 진작 그랬어야지. 또 이렇게 하면 자기 입 또 확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니까짓 건 그래 또 이거 확 올라옵니다. 그죠? 자, 그만하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과 안 해 하고 또 돌아갈 수가 있죠. 나를 패자로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사과하러 갈 때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줬어요. 나사로를 살려 죽은 나사로, 냄새가 펑펑 나는 그 나사로를 나흘이나 전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 그 동생들이 호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좀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내가 오면 나를 믿으면 산다 그랬잖아. 압니다. 죽어가지고 우리 부활하면 다시 산다면요. 알기는 압니다. 아주 어찌 보면 비웃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옆신 여기는 거, 이거 우리 거기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얼마나 내 인격을 천하게 볼까? 나는 한 가지 잘못을 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10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앞서갑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해서 하해가 어렵고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다윗 왕은 역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만 백성을 재판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으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위와 지인이만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란 몹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까지 그 선지자 하나 죽이면 어때? 내가 왕인데. 응? 그럼에도 그는 엎어져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었나이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든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실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회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큽니다. 왜요? 형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 때문에 20년 동안 나를 이를 갈아설 형님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살려줄까? 죽일까? 거기다가 400명이나 인솔하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가? 아니 그러면 나 재산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 가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 난감해합니다. 야곱은 즐거운 나 아닌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걱정하십시오. 상대방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받아들인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 잘하지요. 내가 사과를 할 때 네가 받아줄래? 그럼 사과하겠다. 아니 상대방이 사과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사죄하면 되지. 왜 상대방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무슨 반응을 보게 되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물어볼 것 없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나는 나예요. 상대방을 반을 어떻게 하나님 맡기고 나는 나의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 일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다운 간사한 수단을 또 씁니다. 참 사람은 그래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동물 사자가 아니고 자기의 전령을 보내요. 먼저 보내가지고 형님의 속성을 떠보겠다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를 두 패로 나눕니다. 한쪽 무리는 이쪽으로 치면서 저쪽으로 도망가게 하겠다는 식입니다. 만약에 형이 치러 오면은 한쪽은 이리 가고 뒤쪽은 이리 가고 또 뒷문까지 늘었고 흥정한다는 그런 강교한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합니까? 선물 공세를 펴니다.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 차례 보냅니다. 웬 양떼냐? 또 웬 소떼냐고 물으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하고 대답하게 합니다. 거듭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게 행위 받고 나서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전체가 우리 인간들은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들어보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절대적인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르니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그 많은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 자기 혼자가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면서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어. 혼자입니다. 절대적 관계의 순간이요, 절대적 고민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피난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누운 땅을 내 우선에게 주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떠날 때 그 베개로 뱄던 그 돌을 다 기념해서 비석을 지어놓고 가지 않는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베델의 약속이 있지만 그는 그래도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큼 어렵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진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홀로 남아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했고 그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선물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마주 앉아서 흥정을 해야 된다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무에 걸린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정말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는 동안에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올무에 걸려서 거듭되는 죄악의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마침내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곱의 일생은 씨름하는 역사였습니다. 씨름에는 상대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한쪽이 넘어져 줘야 한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얻고자 남을 손에 입혀야 했고 내가 살려고 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패자 없는 승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천사가 내리치는 한돛배가 위골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고 이긴 그럴싸한 씨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걷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풍 떨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하는 것 가지고,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 저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너네들 재산 1조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죠? 1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 말이죠. 그 자그마한 걸 가지고 그걸 돈이라고. 여러분, 교만하고 안이하게 제 가운데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로서 한 대 얻어맞고 쩔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후에 얻어맞고 쩔뚝거릴지라도 그 후에 일생은 바로 일생 동안 쩔뚝발이로 삽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불화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던 것보다는 그 이후에 쩔뚝거리며 사는 겸손의 인생이 야곱에게 복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어느 한 군데도 먹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먹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가고 화목의 사람, 참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진실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역시 고민 많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아버지 그 돈, 아버지 재산 반 잘라주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 까먹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지암 열매, 그것도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해서 터덜 걸어오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행동을 내가 해도 참 좋다. 거기 가서 내가 밥은 먹겠지. 또 뭐라 합니까? 형님이 또 어떻게 대할까? 그러나 탕자는 위대합니다. 그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대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여 두 손을 들고 돌아옵니다. 제가 돌아오는 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말이 없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는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오직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한 다음 야곱은 이튿날 아침에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이제 형님을 대해도 그런 두렵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고 형님도 그를 반겨줍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얼싸안고 20년 만에 형제가 마주 앉고 입을 맞춥니다. 야곱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참, 야곱 여기서 진짜 귀한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야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무엇인가 어디에 맺힌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원수를 만날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납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미워하는 사람, 내가 엽신여긴 사람, 그 어떤 사람이도 저는 이제부터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머리 숙일 용기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가슴이 탁 트이고 하늘이 열릴 듯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을 맛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분과 만나서 화해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예수님을 뵌 것처럼 그런 기쁨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3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